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영어 비결 31강 진행하겠습니다. 상당히 꽤 많은 강좌를 불교의 반야심경과 옴마니 밤매옴 진언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투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도에 있어서 용어 비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도적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옴마니 밤매움의 현상은 우리 텔그마 종지를 쓰신 여동빈 선사, 그러니까 여조가 얘기한 회광반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본원 태양과 우리 몸의 달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회광 반조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이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가 신성과 부처가 되는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여기서 광이 의미하는 거, 이 광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광이 바로 황이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옴이다고 하는 거죠. 옴마니 밤매옴의 옴. 그것이 바로 오황. 여기 황정경의 황이 바로 오황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황이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죠. 결국 오 숫자로 표현되는 오수에서 발생되는 빛이 바로 황입니다. 이 빛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수도 아니고 2수도 아니고 3수도 아니고 오수에서 발생하는 빛, 오황이, 이것이 바로 빛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사람의 빛, 이것이 바로 오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본성의 빛.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허령 성광이라고 그랬죠. 본성의 빛. 그러니까 성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옴인데, 이것이 이제는 아담 카드몬의 빛, 그것이 바로 오르, 아인 소프 오르 하고, 오르라고 하는 게 바로 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빛이다. 이것이 바로 빛사람의 빛이고, 이게 황극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게 바로 5라는 숫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는 숫자가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5에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사람, 본성, 그러니까 본성의 인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본성을 구현한 인간체. 이것이 바로 빛사람이고, 이게 아담 카드몬이라고 그랬죠. 카발라에서는. 이 존재가 방출하는 빛인데, 여러분의 본성을 구현한 인간, 원형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부처고 신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다, 이 수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돌아감의 과정, 이렇게 돌아간다, 다시 반본 환원하는 과정을 자력으로 가는 이게를 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게 선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가수진대법의 영보필법으로 하는 삼성공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쭉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사실 이것을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다른 강좌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오프라인 강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별 유용성이 없는 이론이에요. 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인간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자력통으로 가는 건데, 이거 하다가 제가 주화인마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대개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이 과정 자체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뭔가 마음이 망가져요. 그것을 바로 주화인마라는 게, 마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미칩니다. 미쳐가지고 자기 혼자 부처고, 자기 혼자 신선이고, 자기 혼자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빛보다 어둠이 더욱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녹여서
태워서 그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빛이 분열이 돼서 어둠에 장악이 돼 버려서 그 사람이 장악이 돼서 그것이 이제 주아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면은 양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빛의 총량이 곧 불이 돼야 되는데 불로 응집이 돼서 타오르면서 태우는 건데 그 불의 양과 어둠의 양이 등가를 이루질 못하고 어둠이 그 불보다 더 강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불이 적으니까 다른 사람의 빛을 흡수를 자꾸 하려고 그래. 어둠 주아인마에 빠진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대장 노릇하면서 그 사람들의 빛을 은연중에 빨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성센터가 이런 식으로 주아인마에 빠져 있는 사실은 자기가 주아인마에 빠져 있는지 모르면서 사실 주아인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수련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빛을 오히려 빨리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기만이 깨달은 자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선이고, 자기만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일단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본성과 상대방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우수하면 타인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베푸는 덕인데, 이 스승이 그러하지 않고 제자의 빛을 빨아가는 스승이 돼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스승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리고 스승으로 모셔야 될 분은 여러분을 본성을 자각하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본원을 회복할 수 있게끔 진짜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불사 영생체가 되고 싶겠죠.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왜 그게 자신의 본원적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도 자신 안에 다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취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그 삼성공 이론, 여기 이게 한번 사성공 이론이 사실 맞는 거예요. 3이면서 4니까 이게 대라신선이 되는 것까지가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는 이 그 우주 자연 자체의 변화 자체가 모든 인간을 다시 본성 회귀를 할 수 있는 그 우주적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쉽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집집마다 부처가 나오고 신선이 나온다고 하게 되는 이치가 이제 좀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연구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집집마다 신선이 나오고 부처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치를 제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수련을 안 하고도 이거 좀 쉽게 그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하라는 얘기인가? 대부분 중간에 실패를 해가지고 다 주아인마가 돼서 그냥 날뛰다가 세상에 폐악질하다가 끝나버리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수련자들이 이 벽을 넘지 못하거든요. 아예 처음에 진종자 생성도 못해요.
진종자 생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진종자가 아예 생성이 안 되는 단계에서 그냥 대부분 다 좌절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 분명히 집집마다 신성과 부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적 법칙 자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부처가 sen신이 되는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거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는 예수 2000년 전에 예수와 그 80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오래 따지면. 근데 그 석가모니의 이게 행사를 보면서 제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 부처와 신선이 되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이치를 알았어요.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홀로 이렇게 자력통으로는 어려운데, 그럼 자력통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냐. 타력통인데 타력통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하늘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통이든 타력통이든 확률이 낮아요. 자력통은 더 어렵고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타력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빛을 여러분이 수용을 해서 이렇게 발동을 해서 가는 거가 맞는데, 이 수용되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지. 하늘이 이게 청기라고 해서 하늘의 기틀을 훔치는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훔친다고 표현을 하거든. 도적질한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통상적인 인간의 흐름이, 인간은 원래 태어나서 나고 죽는 것이 인간의 순방향인데 이것은 역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역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것은 하늘의 그 보물을 훔치는다는 개념이 돼가지고 하늘이 쉽게 허락을 안 해준다,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타력통도 사실 어려운 거야. 하늘이 허락을 해서 하늘이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이게. 근데 오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최후의 남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최후의 남은 방법은 이제 이거죠. 이제 성통공안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성통공안이라는 건 성에 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의 본성이 하나님이고 부처고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이고, 그 본성을 통해서 공을, 그러니까 어떤 힘을 쏟아서 완성에 이른다는 게 보통 성통공안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에 통한다고 하는 거죠. 통해서. 그러니까 견성성불한다는, 이게 성통공안한다는 얘기는 견성성불한다는, 견성성불과 같은 얘기죠. 왜냐면 견성할 때 이 성도 똑같은 성자잖아요. 성을 견한다. 그러니까 회강 반조에서 반조의 현상이, 반조가 바로 견성하는 행위예요. 견성성불. 그래서 견성성불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은 어렵다.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성통공안의 한자를 바꿔서 성통공안이라고 해서 성인이 합해서 성인으로 통일을 해서 그 공을,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을 돌려서 완성에 이른다. 이 성통공안으로 바꿨어요. 뭐냐면 성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과 합하여 통일이 된다는 얘기니까, 성인과 합해서 성인과 통일을 이룬다는 뜻이죠. 성인과 통일을 이루어서 성인과 합하여, 성인과 통해서 성인을
성인과 합해서 그 메커니즘을 돌려서 메커니즘 신선이 된 메커니즘 돌려서 신선되고 부처가 된 성인이 된다. 돌려서 또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을 통해서 성인과 합해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이 성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인. 자, 이 성인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다. 그죠? 이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통공안 이렇게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이걸 이게 이제 성통공안 이걸 바꿨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을 통해서 성인과 합해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석가모니나 예수를 만났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석가모니나 예수가 오늘날 오셨다면은 석가모니나 예수가 뭐 노자공자는 빼놓더라도 요 사람들은 이제는 뭐 그 이치를 규명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없애버리고, 자, 석가 예수라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두 사람에게 아주 분명한 이 메커니즘, 동일한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와 예수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양반들이 바로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성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성인이에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성인이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성 속에, 시공간 속에 어떤 특정 시공간이라는 거죠. 특정 시공간 때에 등장하게 되는 성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자연의 인간은 원래 뭐냐면,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분화 운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것이 저의 본성이나 여러분의 본성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선이고 저도 신선이고, 여러분도 부처고 저도 부처예요.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저도 하나님이에요. 원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전개를 해서 이렇게 수많은 70억 개의 분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각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게죠. 이렇게 투영이 된 투사물들이란 말이에요. 복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본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은 뭐예요? 발산 운동이 끝나고 본원으로 돌아가는 반본 환원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발산과 수렴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인을 출현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어떤 성인을 출현을 시켜서 그 성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반본 환원하는 운동을 계속 촉진시키는 촉진자로서 성인을 출현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성인이 바로 본성의 역사 속의 구현체죠. 본성 자체가 역사 속에 구현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구현된 이 성인을 통해서 그 시공간에서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원회귀 운동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인이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은, 성인이 제자를 거두어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제자를 거두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성인이
자신과 같이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이 성인은 원래 그 원천적인 어떤 여러분 자신의 본성, 그 하나님, 부처, 예수, 그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비로자나 부리니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법신부리다 뭐 그렇게 부르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현상화된 거란. 그게 이게 성자죠. 그러니까 이런 성자. 그러니까 이 본성의 그 자식으로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성인이 출현을 해서 그 제자들을 거두어서 그 제자들도 다시 성인과 같이 만들고 그 만듦을 통해서 그 본성을 완전히 구현을 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 속에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람을 보냄으로써, 성인이라는 존재를 보냄으로써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본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석가모니나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나 노자나 또는 이런 분들 외에도 많은 성인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거느립니다. 그래서 가령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500아란이라고 하는 거죠. 500아란을 하는 것이고, 공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공자는 72현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건 다 500명만 거둬들였다, 뭐 72명만 거둬들였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라, 이게 500이나 70이냐 하는 거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인 수로서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대중에서 이 성인을 통해서 성인화가 되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500이나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현자가 된 사람들이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냥 72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오한극이 발현이 돼서 그 360도 그 시공간의 그 체계를, 원천 세계를 완성을 했다는 뜻에서 72 현자인 거예요, 이게. 요 500에도 다시 의미가 있어요. 5가 돼서 10 곱하기 10을 해서 10지가 돼서 10지가 10지를 해서 완성이 됐다 해서 이것도 500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지, 이게 뭐지, 500명이란 뜻이 아니고, 뭐 1억 명이 될 수도 있고 2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 자신은 몇억 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통칭해서 500아란이다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상징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몇 명 했어요? 몇 명으로 표현해? 10이라고 하는 거죠. 12. 그러니까 360도를 그냥 12로 표현한 거야. 12개월 개념으로. 근데 12제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제자도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수적 표현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제자들을 거둬들여고 제자들을 자신과 같은 성인화시키는, 성인이 제자들을 거두어서 성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발동합니다. 성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인화 메커니즘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인인데 딴 사람도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한마디로 쌍둥이들을 만들어준다. 쌍둥이가 되는 게 쌍둥이들. 뭐 1억 명을 성인화 시켰다면은 1억 명이 이 석가모니의 쌍둥이야. 다 똑같은 쌍둥이가 되는 거야. 왜냐면 원래 원본의 복사품이자 다 똑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원본 그 형태로 돌아가는 원적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인화 메커니즘을 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성통공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인을 통해서 성인과 합해서 성인을 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이런 성인들이 출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단은 성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인. 이런 일을 하는 성인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늘이 여러분의 원래적 본원적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을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출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특수한 수련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인이 출연하게끔 메커니즘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다가 이분들 가령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어때?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왕자로서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좀 수련하다가 이렇게 뭐 갑자기 또 됐잖아요. 뭐 평생 수련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수도 뭐 33년 동안 어디 갔다 30년 동안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가서 또 하잖아요. 그렇죠. 공자는 뭐 열심히 공부만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죠. 제자를 거느릴 시점이 이 사람이 딱 성인이 된 뒤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인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여기서 전개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뭐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그러니까 법신불에 의해서 화신불로 나온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불가적인 개념으로 화신불로 나온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인연을 맺어서 신선이 된 사람들이 나오고 하늘과 인연을 맺어서 공자와 같은 성인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그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결국 뭐 이 사람들이 가리킨 거는 사실은 모두 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고 결국 하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대에 출연을 했지만은 사실은 오로지 하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불선이 하나고 기독교도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선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불선, 기독교, 뭐 힌두교, 이슬람교 이것이 그냥 다 같은 하나의 이치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원적인 세계가 그 지구상의 각 시공간대가 다른 시공간대에 그 성인들을 출연을 시켜서 그 가르침을 베푼 가르침들이지 사실 본래의 본성은 그 하나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다시 유불선과 기독교와 신도교, 이슬람 이게 다 본래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기독교 지금 도마복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 얘기가 선도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불교하고 같은 얘기고 유교하고 같은 힌두교도 똑같고 이슬람도 똑같아.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란 말이야. 하나 메커니즘도 하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각 분열됐던 것이 통합하는 지금은 어떤 성인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유불선,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성인이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인들이 출연하는 성인이라면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인이라고 하면 그냥 교주 냄새가 풍기니까 그 교주 냄새 성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성인들이 출연을 해서 어떤 사회적 조건이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강의를 제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다.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유불선이나 기독교 다 똑같아, 힌두교나. 뭐 차이가 없어, 원래가. 그걸 알게 되시는 거 아니야, 그 정보를 받아서. 그럼, 이게 원래 이게 다 똑같은 거였구만. 원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교라는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뭐 하나님이 따로 있고 뭐 부처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그 발현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니 석가니 그런 거는 뭐예요? 사실 그게 다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이 예수, 석가, 노자, 공자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참나의 발현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얘기를 그냥 하자면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나 석가, 노자, 공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출연한다는 이 성인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이 그것을 거울체로 삼아서 그걸 지표로 삼아서 여러분의 지금 현상에 있는 여러분을 끌고 가는 존재로서 지표가 돼서 이렇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참나가 그 존재를 역사성 속에서 바로 이렇게 현실화로 이렇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의 성인을 만났을 때 아 이게 내 참나구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끌어가주는 진짜 참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체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라는 그 초발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성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예수석가 공자 노자 같은 성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참나의 발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나로 향하는 그 봄이 있다면은 이게 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다고 하는 거니까 견성한다고 하는 거니까 참나를 보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참나를 보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참나를 보는 보는 데 있어 진심이 있다면 뭐요? 성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외에는 없는 게 사실은 이 성인도 자기 자신이 불러온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성인을 만날까 못 만날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심이 있다면은 반본환원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성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반드시 만나는 성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참나를 견성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자기 자신의 본성과 합하게 된다고 하게 돼. 이것이 사실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과 합하게 되면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온 일종의 가상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카르마가 소멸돼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러니까 성인을 만나게 된다고 할 때에 이 성인을 만나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다 이거죠. 성인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인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런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스승으로, 이 성인은 결국 스승이 되고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고 스승이 나고 난데 제자도 나야. 근데 그 스승 어쩌나 역사성 속에는 이렇게 서로 분별이 돼서 존재는 하는 것 뿐이지만은 이렇게 스승도 나고 제자도 나야. 그게 사실은 원래 본래적 측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스승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성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고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성인이 나의 참나구나. 이 성인이 내가 만난 이 양반이 이 스승이 나의 본성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이게 이제 지내게 될 거 아니에요. 스승 뭐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만나서 악수를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 자신 이 양반이 나의 현현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큰 복이다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인이 지금 수천억의 인간 속에서 몇 사람 안 되잖아. 여기는 네 사람이지만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성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성인들을 다 합쳐도 사실은 몇십 명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그동안 인간들이 수천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가운데서 뭐 확률이 지극히 만날 확률이 어렵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름대로 주화인마에 빠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주화인마에 빠진 사람이 내가 너의 스승이다. 너의 스승이다 하면서 내가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내가 여기 너가 여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맞춰. 네, 맞출 수 있고 뭐 채널링을 열어서 뭐가 들리는 소리를 또 얘기하고 막 빨빨빨빨 대. 그러면서 야, 잘난 척하는 놈들 많아 그렇게. 근데 이놈들이 저 스승이냐 아니냐. 그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예요? 반드시 마음이 본성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그 스승의 정체를 알게 돼요. 그것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반드시 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보려는 그 마주를 하고 있는 그 자세가 항상 이것은 바로 정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기 정직성이 항상 있다면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찾는 스승인지 아닌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을 닦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요구한다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자기 정직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 자신도 사실상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 본성과 항상 마주보는 이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성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스승을 만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는 누구나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 세계에서는 바로 이런 성인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이런 성인들을 만나게 되는 인연들이 쉽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이 있다면은 그런 성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성인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하늘이 보낸 성인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보낸 성인들이야,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해서 그 성인들과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성인은 자신의 본성과 합치가 되는지 알게 된다면은 맞다 안 맞다 스스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본성 안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스승을 이 만난 사람이 이게 내 스승으로 모실 만하고 이분이 바로 나의 본성과 합치가 할 수 있는 그 중간적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가동시켜서,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일은 법신불의 작용이 아니라 화신불이 나와서 이 화신불이 바로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 화신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화신불체가 바로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인인데요. 이 화신불체가 법신불 작용을 해서 이제 법신불 위치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신불이 법신불에 위치에 앉은 요게 바로 요게 바로 그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제 법신부를 대행을 해서 법신부를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을 대행을 해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해주냐면 이걸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온만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온만이 밤매 호물하게 온만이 밤매의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온만이 밤매의 작용을 가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서 온만이 밤매의 작용을 가해줘서 여러분 몸에서 만트라 종자를 생성시켜서 변혁시켜서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7번째 차크라에 올라서 꽃이 펴서 여러분이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 온만이의 작용을 가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인,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성인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만이 밤매의 작용을 성인이 해주니까 여러분이 자력으로 온만이 밤매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선도에서 얘기하는 여기 얘기하는 삼성공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자력으로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때요? 성인이 제공하는 온만이 밤매, 성인이 제공하는 삼성공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인연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의 본성을 회복해서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집집마다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그러면 이렇게 그 성인이 출현해서 이 성인에 의해서 온만이 밤매의 작용을 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그리스도 성력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반본환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 할 때에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한테. 근데 그것을 이제는 역사적인 그 예수나 석가모니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이론으로 이것이 전개를 했는가에 대한 그것을 실제로 그런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와 28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그 일을 실제로 했다고. 성인으로서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 바꾼 그 방법 자체가 다시 전개가 된다. 오늘날에 다시 전개가 되는데 좀 더 고급스럽게 전개가 돼요. 자, 이 기술, 메커니즘, 아트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라고 이게 진보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성인이 그 베푸는 그 작용. 성인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 자체가 보신불 역할을 하는 거죠. 타수용성 보신불 역할을 해서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고 신선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로 만드는 이 존재가 성인인데, 이 성인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은 쉽게 그 성인을 누가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성인을 존재하게끔 자기한테 오게 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심이 있다면 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인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인한테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뭐야, 왜 고마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신이 불러온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 성인은 그걸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그 2800년 전에 석가모니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이거를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걸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여기, 이 이론으로는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화신불로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 세계에 화신불로 출현을 해서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이 화신불이 돼서 석가모니가 돼서 예수가 돼서 이렇게 작용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뭐 특별히 할 건 없겠네요? 그래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실제로 그 저 예수와 석가모니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좀, 그걸 제가 연구를 했다 이거죠. 그걸 제가 연구를 한 게 그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인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본성이 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출현하게 해서 여러분 앞에 데려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성인과 만나서 그 성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본성을 여러분 자신이 회복하는, 여러분 본성을 회복하게 해서 여러분 본성이 불러온 거예요. 그 성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인들이 많이 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성인들이 많이 출현해서 이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첫 진종자 맺기도 어려운 내가 신선이다고 부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자, 오늘 말씀드린 거죠.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